한 소년에게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사준 조그만 모터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힘이 좀 많이 모자라서 작은 언덕도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툭 하면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언덕이 없는 곳, 턱이 없는 곳, 또 쉽게 갈 수 있는 곳만 찾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그렇게 자동차를 끌고 다니던 소년은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 언덕은 이렇게 높은 거야? 길은 이렇게 왜 이렇게 험한 거야? 턱이 왜 있어? 그러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의 아빠가 그 상황을 보고서는 자동차의 모터를 갖다가 아주 힘이 센 모터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날부터 소년은 길이 험해도 턱이 있어도 언덕이 높아도 진창에 빠져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내려서 끌을 필요가 없이 오히려 더 신나게 다닐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 환경을 탓하고 주변 상황에 불평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침을 가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달라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발전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소년의 이해 가운데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고 달라져야 주변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외국인 만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떤 상점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지식이 있으면 어떤 토론을 해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면 주변 환경이 힘들거나 어려워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바로 서고 기도와 말씀에 힘을 얻고 영적 체험도 있고 능력을 받아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사탄의 유혹도 시련도 환난도 시험도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달라져야, 우리가 변화돼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나를 힘드는 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해치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화와 달라지는 것도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쁜 면으로 신앙이 달라지면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요령이 생기고 비방이나 하고 안진뱅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병든 신앙, 누워있는 신앙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탓, 환경 탓, 언덕만 높고 턱만 높다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그 변화는 좋은 면의 변화입니다. 이 가치 있는 변화가 있을 때 한 개인이 변화되면 그 시대가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역사적인 교훈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던 인물이 그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니까 영국과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달라지니까 깡패가 목사가 되고 신앙인이 되니까 한국교회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이나 류웰레스나 무디가 달라지니까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주변 탓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변화가, 우리에게 변화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고 달라지고 좋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제일 먼저는 내가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 살고 믿음이 살고 영적으로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은 먼저 내가 생명이 있어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생활의 기본은 나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있을 때 가정도 동리도 사회도 국가도 달라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산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 새 생명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범죄로부터 의로워져서 올바로 사는 삶이 있어야 사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 새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 이것이 순전한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그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은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밖에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고 그들은 없다는 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포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 말은 포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대리석보다 더 딱딱한 돌을 포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무 딱딱해져서 모든 감각 능력을 상실한 것을 뜻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모든 것이 굳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무도 일시에 큰 죄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은 죄로 인해서 무서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깊은 뉘우침과 후회가 생기게 되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 번 범죄가 거듭되게 되면 감각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무서운 죄도 서슴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이 굳어지고 모든 것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죄의 결국은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영혼과 육체와 인생의 죽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의 시작은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커지고 결국은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전부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좋아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우리 주변에 엄청난 사고와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가 있다, 살인이 났다, 강도가 있다, 폭력이 난무한다, 마약이다, 이혼율이 세계 최고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천재재앙이라고 하는 코로나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굳어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우리를 살기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사람들의 잘못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달라져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이 굳어진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말씀하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 굳은 상태에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어서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바라는 것이지요. 어떤 방송에서 제가 들으니까 진정한 해방은 통일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자유도 통일도 아닌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변화되어야 그래야 자유도 통일도 값진 것이 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거기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를 회복하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먼저 생명을 얻고 능력을 받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죄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은 옛습관을 말합니다. 잘못된 옛습관은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좋은 습관마저 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어리석은 습관, 잘못된 습관, 죄된 습관은 빨리 벗어버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헌옷 위에 새 옷을 입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헌옷 위에 새 옷 입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나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옛날에 가졌던 나쁜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나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마음, 나쁜 말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습관들이 들었으면 그것도 버려야 되겠죠. 그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보다 나은 곳으로 발전되고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벗지 않고 그 옷 위에다가 다른 옷을 덧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못 빠지게 우스꽝스럽거나 정신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먼저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껏 내가 벗어버리지 못했던 잘못된 것들을 벗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빵꾸난 자전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전거를 안 타보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빵꾸난 자전거를 타느니 차라리 내려서 걸어가고 끌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엉덩이가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았어도 버리지 못해서 몸이 무거우면 움직이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걸 내려놔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껴입고 덧입고 더 무겁고 더 힘든 걸 지고서는 앞으로 한 걸음도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을 하러 갔던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들이 굉장히 지쳐 보였습니다. 왕이 도대체 뭐 때문에 군사들이 저렇게 지쳐 보이느냐고 부하들한테 물었더니 부하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전투에서 계속 승리를 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잔뜩 몸에 지니고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리품으로 얻은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 한가운데 모아놓고 모두 태워라. 불태워라. 군사들이 전리품으로 귀하게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가운데 놓고 불태우는 걸 보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속이 상해서 저걸 가져가면 얼마나 좋은데 그랬는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산을 넘어가서 승리하게 되면 지금 너희가 태운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보상해 주리라. 그리고는 넘어가서 승리하고 더 귀한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끊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살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살 쓰다듬어주는 잘못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더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내버려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서 부지런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벗어버려야 됩니다.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마음만 먹고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헌신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실행은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주신 사명이 있는데 팽개하고 엉뚱한 곳에 관심 가졌다고 하면 그런 습관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남의 험담,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시기하고 남을 괴롭히며 쾌감을 느끼는 악한 습관이 있습니까? 벗어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어리석은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우리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지금까지 구태의연했던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있다가는 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심하고 벗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추진력이, 믿음의 추진력이 생겨나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세 가지의 길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적당히 사는 길,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 이 세 가지 길이 우리에게 항상 놓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옳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행동은
적당히 사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세상에 속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유혹에 따라가지 않고 앞만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예수 증거하며 찬송하며 누가 뭐래도 주님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의 새아침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해 2022년 이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새해를 후회하지 않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연할 때도 암담할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능력과 내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열망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분명히 우리에게 달라져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생활과 삶의 자세와 신앙생활과 궁극적인 목표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양 가족들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달라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되시고 우리가 나아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리석게 나를 묶고 매고 있는 죄에 속박되어 살지 말고 회개하고 영혼과 생의 자유를 누리고 내가 살아서 나쁜 습관, 이제까지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모두 다 내어놓으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그 결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고 멋진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냄새 풍풍 풍기며 살아가는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한 해 동안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같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한 번, 두 번,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변화가 없고 작심삼일로 끝났던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달라진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바로 생명을 얻어 능력을 얻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힘들어 넘어질 때 성령께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어 언덕을 넘고 턱을 넘고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함께서 도우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